요한복음 18장 25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전부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지칭하기를 행악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신앙은 자기들의 율법과 율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에 있다.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빌라도의 관정까지 왔으면서도 그 관정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유월절 잔치가 배설되는데 자신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월절을 참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 파송받은 로마인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면 그것은 곧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더럽혀지고 또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초대를 받아 갔을 때 유대인들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이러한 습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를 꺼려했던 부분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이 정도였을 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떠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들의 윤리에 철저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행악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으로 보면 전혀 온전한 사람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 고소한 것이요. 이들이 말하는 행악자는 살인과 도적질하는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행악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하고 법을 지키며 정당하게 살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핍박받고 예수님이 죽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여겼던 것을 다 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의로운 것으로 여기고 정당하다고 믿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다 고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해요. 나를 믿으라. 이처럼 나를 믿으라는 말씀 자체가 곧 유대인들의 이제까지 쌓아왔던 노력과 공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노하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에 있어서 자기들의 의의 기준이 도전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행악자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불필요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의와 행위에 큰 걸림돌이 되었을 뿐이죠.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도 자기들의 의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겼기 때문에 의로운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고 행악자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예수님이 어울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트집을 잡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아요.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누군가를 트집 잡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보는데 다른 사람은 성경을 보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봉사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는데 다른 사람은 예물을 드리지 못할 때 똑같은 시선으로 보아집니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겁니다. 우리의 판단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많이 한 사람, 많이 실천한 사람, 많이 드린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에게 기울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소외된 자들 또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았는가를 보지 않는다는 선언인 거예요. 예를 들어 죄인들과 같이 했다, 세리와 같이 했다, 창녀와 같이 했다 한 것은 너희들이 바라보는 의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의는 다르다는 선언이에요. 유대인들이 세리와 창녀들을 멀리하는 것은 그들이 행함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더럽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녀에 대해서는 더럽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창녀는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물론 몸을 파는 일을 하니까 더러운 존재고 나는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시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더러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나의 행위에서 더러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11조를 많이 하는 행위에서도
나의 더럽고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하게 되겠죠. 목이 곧아지겠죠.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11조를 많이 하니까 나는 깨끗하지 않는가, 나는 의롭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이런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 모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 같이 이처럼 악하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소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행악자는 유대인 그들이에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그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행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높인다고 말하고 찬양을 하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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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예수 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이로움을 근거로 삼고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자기를 교만으로 이끌어갑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행악을 하는 것이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버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자기의 의요, 자기의 공로를 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그런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높은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을 경계하고 겸손히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면서 자신을 경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에 대한 행악자로 나서게 될 수 있는 나 자신을 관찰하고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바로 바른 성도예요. 오늘 내 자신이 이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섰는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네. 이런 순간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평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사회에서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 정말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살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형제를 대할 때, 자매를 대할 때 왜 나는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보다 낫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러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비교하고 싶거든 예수님과 비교하시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 치려거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도 자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으로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하며 죽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있어요. 우리도 교회를 잘 다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분명 우리는 그 물음 앞에서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로와 모든 의의가 주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그 마음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곧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내일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야, 너희들 법대로 해. 왜 내게 끌고 와서 나를 죄짓게 하느냐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미 알았어요. 이방인인 빌라도가 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이 상태. 자신을 보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행악자로 나갑니다. 누구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내 생각이 앞서는가?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의 기득권,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율법의 행위들이 무너진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과 율례를 빙자해서 형제를 악하다고 정죄하고 죽이고 상처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악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 세리나 창기나 오늘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전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좀 의로운 행위들 때문에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의 어떠한 인간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함을 받은 죄인이요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들 주여 엎드려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남을 판단치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치 않게 하시며 날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비교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깨우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에 질고가 있습니까?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케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모였으니까 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 중인 나라, 내전 중인 나라들, 치안 부재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친척과 친구, 이웃을 위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일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쳐서 주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과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걱정, 근심, 염려 모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아니하면 전혀 다른 세대가 출현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저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교회를 떠난 예배를 아버지 포기한 다음 세대들이 예배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아버지 청소년 세대가 2030 세대가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전도 종족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가 2%밖에 교회에 머물지 않다고 하니 주여 저들이 아버지 교회로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채워가게 하시고 저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도 저들 마음속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자리 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독교적 문화가 자리 잡게 하시고 세상의 트렌드나 세상의 유행이나 아버지 세상의 문화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24시간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를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마다 유인지율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한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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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이 나라에